정리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바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선교 말씀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산업인이 보아야 할 24였습니다. 광야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고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99.9%의 사람은 잘못된 방법으로 간다. 0.1%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제대로 걸어갔다. 그것을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라고 자꾸 말하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이미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산업선교에서 여러분이 키워드로 딱 한 단어를 잡으려면 이겁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영적 상태, 요거 하나만 딱 키워드를 굳이 잡으라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시키고자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만들기 위해 일주일 만에도 할 수 있는 길을 40년까지도 하나님이 연장시켰다. 그래서 나에게 만들어지는 영적 상태 그 뒤에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른다면 그건 불신자와 같은 것이다. 광야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nobody, nothing에서 사실 시작이 되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의 이 본문의 말씀이겠죠. 이런 이유를 깔고 광야로 가는 우리들이 먼저 이유를 알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왜 있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갔는지, 또 광야길을 왜 가야 했는지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칫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거쳐야 되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애굽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세상이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사단이 3단체가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그냥 그저 나쁜 놈이라고만, 나쁜 놈이다. 왜 가정 가문의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지, 우리 가족이 어렵게 하는지 우리는 자꾸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눈을 떠야지 일단 살릴 수 있다. 복음을 모르니 흑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애굽에 당연히 지는 것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당장 오는 응답도 누리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반드시 오는 응답을 누려야 된다. 즉 가나안 정복이라는 분명한 미래가 있잖아요. 반드시 오는 응답을 지금부터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40년이냐? 왜 40년이냐? 그것은 바로 각인 때문입니다. 결국 각인되어야만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는 굉장한 응답이 오기 때문에 만들어진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국 내 생각과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다시 말하면 각인된 대로 뿌리와 체질이 형성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상태가 잘못 만들어지면 결국은 잘못된 응답이 계속 오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준비 없이 가나안 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40년이냐? 일주일도 안 걸릴 길을 왜 30년이냐? 실제로는 돌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준비시킨 시간이다. 내가 준비 안 되었는데 가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그럼 여러분 237 5천 주고 북한 복음화를 두고서 우리나라 민족과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서 지금 내 인생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광야길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미래에 다가올 4차 산업의 후유증과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광야길 속에, 왜 이 고난 속에, 왜 이 외로움 속에,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왜 이런 상처 속에 내가 처해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길 동안 주신 게 세 가지라 그랬죠. 세절기, 언약궤, 성막. 우리가 지금 미션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정확한 언약궤, 세절기의 각인, 그리고 성막, 현장에서 그 축복을 장막으로 누릴 수 있도록 미션지를 가지고서 지금 중직자 임직 캠프라는 중요한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충만교회 시간표를 두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시간표를 앞두고 신명기라는 시간표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그 시간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영적 상태를 형성하고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을 언제 주고 있다?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충만교 시간표는 지금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그것과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 어려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의 새로운 응답의 그릇을 내가 중직자로 준비할 수 있도록, 4세대 주역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저런 삶의 이유와 환경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죠. 갱신해야 될 것, 치유받아야 될 것, 초월해야 될 것, 실제로 세팅해야 될 것, 그거를 담도록 하려고 몰아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40년 동안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세절기 언약궤의 성막을 이 중직자 임직 캠프 기간 동안 어쩌면 여러분 세팅 끝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마음먹어버렸다, 내가 그렇게 결단해버렸다, 굳이 40년 안 가도 됩니다. 일주일 만에도 끝낼 수 있어요. 단 하루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실제 우리가 사람이니까 제한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영적인 사단이 활동을 하니까 사실 24라는 것이 말처럼 쉽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의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씩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만, 단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신 언약에 내가 정말 집중하고 그걸 24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광야길은 우리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거울을 주셨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리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왜 40년 걸렸죠? 이 메시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리된 요약판으로 정리된 증인의 얘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세도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40년 걸린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중요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영적 상태 준비해라. 무엇으로? 결론에서 393. 항상 누려야 될 기도가 뭐다?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 시대 바꾸는 3가지 비밀. 이거 항상 이거 누리는 것만 신경 써라. 그리고 응답에는 흐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점검하라고 했죠. 이 지금 응답이 내게는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지금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이 내가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 어느 정도 멀리 있느냐, 그거는 내가 알잖아요. 그럼 빨리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평생을 두고 오늘이다. 그렇다. 그 말은 지금 내 안 되어지는 상황에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평생을 두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준비해야 될 응답이 있죠. 또 그 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그 후대를 염두하고 내가 오늘 세팅해야 될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을 꼭 가져라. 안 그러면 내가 24 중에 평생 하는 게 뭐냐? 사람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상황, 사람에 대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나쁜 거 틀린 건 아닌데 결국 나를 실패시킨다. 그래서 하루에 잠깐이라도 내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이 393, 그리고 이 응답의 흐름을 계속 점검하면서 나를 살려라, 영적 상태 살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대로만 해라. 더 이상 나를 높일 이유도 없고 나타낼 이유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광야길 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밖에 없다. 영적 상태 갖추고 가라. 반드시 승리한다. 새로운 시작하는 우리 산업인과 중직자가 되기를 축복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 상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했죠. 영적 상태가 형성되는데 24기도잖아요. 사실은 24기도가 되는 그거 자체가 영적 상태잖아요. 근데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1초, 2초, 3초 그 합쳐서 24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늘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생각하지 말고 답을 생각하는 게 24다 됐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많다. 여러분 가정에 이상한 사람, 현장에 사회생활, 자 이상한 사람은 다 있다. 근데 그 이상한 사람 이상하다 이래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한계니까 그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갖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답을 찾아라. 두 번째는 24기도가 뭐다? 우리 영적 상태의 평안. 편안이 아니라 평안. 진짜 답 얻으면 내 환경은 아직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답을 얻으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갱신할 게 하나님이 내가 갱신하기를 원하는구나. 답을 딱 찾으면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파수꾼으로 확실하게 24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가정 가문에 흑암 꺾어야겠구나. 내가 현장에 흑암 꺾어야겠구나. 내가 교회를 정말 살려야겠구나. 뭔가가 답을 얻을 때 평안함이 온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답이 안 나오면 정답이 안 나오면 기다리는 게 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걸 훗날 응답하시려고 기다리는 거다. 그 실제로 힘을 기르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것이 증거다. 거기에 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주신 응답, 축복, 증거에 또 그 다음 인도받을 답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증인 딱 되게 하신다. 요 5가지가 우리의 영적 상태 내용이죠. 구성되는 내용입니다. 24기도 속에. 그러면서 렘넌트는 이것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렘넌트 이유는 바로 이거다. 그래서 노바디로부터 시작하면 더 좋다. 확실하게 증인된다. 그러면서 오늘 회당 3군데 렘넌트와 관련된 본문의 증거가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 회당, 18장 4절에 고린도 회당, 19장 8절에 두란노와 또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자, 그 회당으로 왜 갔겠냐.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1절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것으로 시작과 끝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확신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한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 나의 가정 가문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당연 필요한 절대성. 학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현장, 교회 모든 곳 속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4차 산업 코로나 보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종교 통합, 3단체, 중도 모든 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계속 내게 새겨가는 겁니다. 각인시켜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상황과 시대, 상태, 각 개인과 시대가 지금 강대국들이 으르렁대고 있고 경제가 지금 막 뒤 흔들흔들 하고 있고 지금 위태위태해지는 이 상황 속에 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고린도 회당에서는 뭐였습니까? 안식을 마다. 유대인에게 거룩한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회복하는 거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아는 바울은 안식 후 첫날 부활 주일로 지키는 그러니까 이 진짜 예배 회복을 전달했다는 거죠. 진짜 예배가 뭐냐. 그래서 현장에서 묵상운동이라는 적용할 수 있는 걸로 단어를 주셨어요. 진짜 주일의 뜻이 뭐냐, 진짜 안식이 뭐냐는 거다. 그러니까 현장의 묵상운동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전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반대 것이 바로 사단과 지옥 배경, 그것에 대해서 계속 꺾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지옥 배경을 정확하게 보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작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4차 산업시대 난리 날 거다.
영적 눈 뜨고 제대로 기도 힘 얻으면 보일 것이다. 뭐가 보인다? 하나님 나라 이룰 포인트가 보인다는 거. 반대로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차 산업의 작품으로 도전할 걸 지금 준비하는 광야 속에 있구나. 딱 답이 나옵니다. 영적 문제 싹 올 것이다라고 벌써 점쟁이보다도 더 확실한 미래에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언한 겁니다. 저는 전도자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확신하고 꽂아놓고 지금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싹 올 미래가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오늘의 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안 맞는 학업은 렘넌트들 아직 대학 다닌다, 학교 다닌다. 그거는 빨리 끝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분명히 평생 우리가 겪어가야 될 시대에 대한 걸 미리 보고 그것에 대한 앞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이 5년, 10년 뒤에 진짜 쓰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지금 막 이미 뒤처져 버린 거 따라간다고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3단체나 세상의 불신자의 종로로만 할 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작품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영적 활동이 있다면 예배가 전달되는 묵상운동이다. 렘넌트들이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 반대쪽 사단의 나라를 지금부터 계속 추적하라는 겁니다. 지옥 배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 사람들이 지옥 배경 속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비투 영끌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문제 올 겁니다. 자살자가 속출할 겁니다. 정신병 엄청나게 올 거예요. 그것에 벗어나려고 다른 방법과 몸부림 막 나올 겁니다. 그 사단의 나라 지옥 배경에 사람들이 막 삼켜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생생하게 보이시고 딱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떻게 이룰까? 지금 10년간 준비해야 돼. 10년간.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들이 지금 귀신 얘기하고 있는 시대다. 작품 만들고 있다. 분명한 영적 답 갖고 그 작품 만들 준비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난 일인데 정확한 말씀을 잡아라 했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잡아라. 138 언약 안에서 이미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갖고서 계속 모든 걸 다 봐라. 그럼 정확한 언약이 우리에게 보일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선교는 광야길 속의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 렘넌트 이유는 24기도인데 답, 평안, 감사, 힘, 이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증거, 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한 말씀, 자, 요 키워드를 가지고서 우리 한 3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핵심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우리 산업선교와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점을 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오늘 핵심에서는 세상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죠. 내피림 상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가져야 될 영적 상태, 있어야 될 길은 이것을 막는 반대편에서 있어야 된다. 우리의 관심이 실제 어디 있느냐, 그게 우리의 24다라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오히려 사단이 이 세 가지 3단체가 이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를 지금 만들어서 유혹하고 있고 사실은 죽이는, 빼앗아가는, 이걸 다 하고 있다. 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빼앗긴 걸 우리는 회복하는 길에 서 있어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24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속에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깊은 무속, 깊은 주술, 깊은 영적 문제, 3단체가 계속 사람들을, 전 세계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관심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심어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몰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품을 만들고 돈을 벌고 상업화시키는 사도행전 14, 16, 19장의 현장. 결국은 각 개개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병들어가죠. 6가지 상태에 빠져 그대로 죽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계속 병들어가고
어느 날 혼자 조용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러날 때 내 입장, 내 주장, 내 성공만 하고 있다. 사단에게 속아서 최고의 관심이 그것뿐이다. 교회까지 그러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딴 데 관심 있다가 망했고, 백성들은 노예되니까 먹는 데만, 육신적인 것만 관심 있다가 사실은 네피림 상태가 됐다. 이런 네피림의 상태, 이 길을 막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시작과 방법과 유혹과 힘, 목표를 여러분이 자세히 이미 아시는 거지만 정리를 하시면서 내가 이 길에 있다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 속으로 우리는 가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현장을 볼 때, 가정 가문을 볼 때 결국 한 가지만 생각해라. 어떤 길? 사람 살려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나는 그 길에 설 것이야. 나는 이 선택을 할 것이야. 이 한 번의 선택이 100년의 응답이 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93 이것을 누리는 것만 하고 그리고 전달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무리를 하시면서 우리 흩어진 제자들에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 전문성 캠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오늘 이 주신 4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전문성 있게 정리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내 인생 여정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게 주시고자 한 응답이니까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수능 과목을 수능 쳐야 되는 학생이 대충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확실한 받을 응답이 이거라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대충 하면 됩니까? 내 사업 현장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전문성 캠프 할 사람이다. 이 네피림의 길을 막고 영적 상태 회복해서 죽어가는 현장을 다 살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왔다면 거기에 대한 복음 전문성을 확실히 캠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의미가 있고 훈련도 예배가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조차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되어지는 제자라 했습니다. 헌신, 열심, 기본이다. 노력했다 그 말도 하지 마라. 그거는 주의 주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건 일을 한 게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다. 생을 걸고 죽도록 일하는 건 기본이다. 그래서 이 기본이 지금 안 됐다 대부분. 그래서 되어지는 진짜 오늘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되어지는 제자. 우리는 이젠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제자는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393 기도 가지고 실험해봐라. 한 사람을 두고 가장 갈등과 문제되는 현장과 사람을 두고 이거 누리고 393 누리고 전달하는 거 한번 계속 해봐라. 일단 내가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성 있게 해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말로 집요하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된다 안 된다, 복음이 된다 안 된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가졌으면 이건 진짜 대입해서 수학 공식과 원리를 알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수학 문제 풀 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갖고 실제 문제 갈등 앞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 393의 언약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이 결국은 보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경쟁 해선화되는 수준임이 아니다. 완전 위에 주신 힘을 가지고 영순위로 가라. 위에 주신 달란트로 완전 복음 전문성 되어라. 위에서 주신 미션 가진 완전 복음 사명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네피림의 길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우리가 가야 될 이 길.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393의 이 기도로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여기에 속지 말고 방해받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고 살아남으니까 이것만 누리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볼 것을 계속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 3분만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메모를 남기는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